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계획이 있고 또 중간에 인간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잠자고 있는 상태다. 23일 날 제가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태하게 하는 영, 한마디로 이제 게을르다, 그리고 느리다, 나태하게 하는 영, 그리고 어둠의 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하게 하는 영, 어둠의 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벌레는 배로 기어다니죠. 그러니까 배로 힘을 삼고 다닌다. 그만큼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래서 기도들을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벌레라는 것은 육을 또 말합니다. 인본주의, 그 사람의 생각, 그 육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이 본능인 그런 애서 같은 그런 자들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좀 보여주셨고, 나태하게 하는 영이나 어둠의 영은 영적으로 이렇게 저를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 어둠의 그 천막 안에, 그러니까 어두운, 그러니까 검은 천막을 쳐놨다. 검은 천막으로 쳐놓은 그런 곳을 들어가면은 좀 답답하지요. 그리고 특히 뭐 여름에 얼마나 지금 무덥습니까? 그랬을 때 검은 천막으로 어떠한 곳을 이렇게 천막 친 그런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뭐 답답하죠. 그리고 숨이 막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영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태하게 하는 영, 어둠의 영, 그런 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 모습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게으르다, 그리고 느리다, 행동을 뭐 빨리빨리 취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교회는 만민의 그 기도하는 집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무디다. 그 우리가 칼을 사용할 때 칼이 그 무디고 그러면은 뭐 음식을, 어떤 야채를 자를 때도 참 그냥 칼이 무디고 잘 들지 않으면은, 날카롭지 않으면은 그 칼이 잘 갈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칼이 그 무디고 뭐 녹이 쓴 상태에서 야채를 자른다 그러면 자르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듯이, 그만큼 교회 안도 그 영적으로 좀 무딘 연장처럼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방언을 주세요 했어도 그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녹이 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선자 셀바라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남한과 북한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만드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남한과 북한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살로 쓰셔서 중국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많은 황금색의 화살들이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금색, 이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중국의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중국을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황금색의 화살로 환상이 보여졌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것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제 눈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깥 외부도 다 그 황금색으로 노란색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또 황금색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노란 그런 것으로 아주 황금색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집을 갔다 온 그런 천국에 입실을 했는데 모든 것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더라. 천국은 황금색으로 바닥이 다 금이었더라. 뭐 이런 것을 뭐 보고 온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황금색이 믿음을 의미하고 또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색.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전해드릴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 제가 다니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교회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었고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밤에 그 개척교회로 기도를 철야를 많이 갔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고 가깝고 그때 또 저의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뭐 유치원생 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로 기도를 참 철야를 많이 해러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개척교회하고 자기 그 개척교회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그 개척교회하고 본인이 그 목사님이 사시는 집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잘 좀 안 나오셨다고 할까요?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목사님도 집이 너무 멀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좀 못 나오는 때가 많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교회가 가까우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멀고 그래서 잘 됐다. 저희 집 앞에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뭐 밤에 뭐 11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새벽 1시에도 가고 아이들 재워놓고 막 새벽 1시에도 가고 또 새벽에도 또 가고 막 그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제가 하면서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죠. 저 혼자 기도를 하는데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기도 밤에 새벽 뭐 1시 2시에 이렇게 밤에 기도하면은 뭐 뒤에서 그 의자가 아무도 없는데 의자가 삐그덕하고 이렇게 그런 삐그덕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그게 무섭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몸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어렵고 몸으로 너무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밤에 뭐 새벽이든 1시, 2시 막 가서 기도를 하고 밤 12시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의자가 삐그덕하고 움직입니다. 그런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래서 밤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쭈그려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워서 잠들 때도 있었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 황금색 그 화살이라고 이렇게 환상을 봤다고 했지요.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이 그때 이제 개척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황금색 줄로 그 개척교회를 칭칭칭 감는 겁니다. 그 황금색 줄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제 입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황금색 줄이 그 개척교회 전체를 줄로 보호막을 치는 것을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막이 이것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어디를 기도하거라, 누구를 기도하거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황금색 줄을 제가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황금색을 지금 제가 황금색 줄로 보호막을 치는 기도를 했다. 참 그 방언으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황금색 줄로 그거를 칭칭 감게 하시는데 강력하게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연결돼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그 개척교회는 참 가난하죠. 그 사람이 없지요. 거기는 교인 수도 적지요. 그래서 그 헌금함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다니면서 뭐 보는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헌금을 하면서 다닌 뭐 그런 거를 제가 저한테 또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때 개척교회 다니면서 그 가난한 개척교회 그 남모르게 헌금함에 그 돈을 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때 다 보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것은 뭐 전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또 왜 전해드리냐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또 축복된 결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남자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님한테 그분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죠. 저를 뭐 누가 뭐 도와주고 뭐 중보해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보해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그때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니까 제 자신이 어렵고 힘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네가 지금 그 사람한테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를 바라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도와주고 싶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또 제가 도와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또 나중에 더 주님께 가까이 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100%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중간에 사람에 제가 주님 도와주고 싶은데요. 제가 도와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가로막는 또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저는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나태하게 하는 영, 어둠의 영, 이게 잡혀있다. 이런 영으로 잡혀있다. 이 부분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이 없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뜻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그리고 흑암으로 잡혀있다. 나태하게 하는 영도 다 그것이 어둠의 영으로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라 이 뜻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교회 안에 벌레들이 기어다닌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고 있다, 누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기 위함이라 서있다,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적으로 칼로 보여주십니다. 칼. 그 가독칼, 가독칼보다 더 큰 칼, 그 보라색으로 칼집도 있고 긴 칼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칼을 들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데 그 귀신이 제 앞에서 그 칼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제 가슴을 또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귀신이 저한테 그러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그런 귀신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방언에서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귀신이 그 칼을 제가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칼을 한번 바라보더니 제 가슴을 쳐다봅니다. 가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귀신의 눈이 막 흰 눈동자가 막 뒤집어지면서 막 뒤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귀신이 하는 말이 네가 들고 있는 그 칼이 나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성령님 때문에 두렵다. 네 안에 그 성령님 때문에 두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막 뒤로 넘어갑니다.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 하면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막 유튜브 상에서도 사역자들이 막 그런 말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냥 말씀만 암송한 자들, 그런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밥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수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남을 위해서 많이 남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본인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또 다 또 이루어지게 해 주시죠. 앞서 행하셔서 그 사람의 또 그 일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그냥 즉각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일을 그냥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핵심은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요. 원래는 성경 말씀은 그냥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 장으로 표시되지 않고 다 그냥 연결이 되는 그런 건데 우리 사람이 이제 보기 수월하게, 그러니까 보기 한눈에 딱 눈에 띄게 장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인데 24장의 그 핵심은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어떤 핵심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장을 읽고 있다 그러면 그 핵심을 거기서 찝어낼 수도 있는 눈이 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24장 핵심은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어라, 이것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죽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뜻은 무엇이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이 안에 귀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튀어나갑니다. 귀신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색 칼집, 그 칼, 그리스도의 향기, 보라색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한다. 그 칼집을 내가 들고 있더라, 오른손에. 그 귀신이 와서 그 오른손을 쳐다보더라. 쳐다보고 제 가슴을 바라보더라. 그러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두렵다. 칼을 한번 쳐다보더니, 오른손에 있는 칼을 한번 쳐다보더니 네 안에 있는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두렵다. 그러면서 귀신이 뒤로 넘어갑니다. 비행기의 두 날개,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개가 두 개인데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없지요. 공중을 날아갈 수가 없지요. 수평을 이루면서 날개가 있기 때문에 공중을 날아가는 것이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가 없다. 그러면 비행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손다 세바라지 이분이 황금색의 화살들이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냐? 왜 붉은 물들이 이렇게 다 장악을 했느냐?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들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뭐 유튜브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맑은 물로 보여주시고 또
붉은 글씨로 또 성경 말씀을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맑은 물로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맑은 물이 있는데, 컵에 맑은 물이 있는데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컵에 검은 그 잉크를 떨어뜨렸다고 하면 그 물이 검어지지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단이 지금 너 분별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선하게,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검은 야육이 들어있고, 그 녹색용처럼 그런 자인데, 녹색용으로 겉으로는 선하게 좋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안은 용이다. 용이 들었다. 그것이 녹색용이다. 그런 것을 딱딱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또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 그 상황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별 주시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 말씀은 많이 채워져 있다. 성경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막 말씀을 많이 채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그 출애굽 성경 말씀은 다 뚫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을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은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맑은 물에다, 컵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분별을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지요. 저지할 수가 있지요. 기도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지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채워져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하면서 말씀을 그냥 그 동화책식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칼집, 보라색 그 칼집, 그 칼도 크기 다 그거에 따라 다 틀리죠. 칼이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칼, 가두칼, 작은 칼, 예를 들어서 연필 깎는 칼, 가두칼, 더 큰 칼, 군인들이, 어떤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큰 칼이 다 그 사람한테 주어지겠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칼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봤을 때 칼은 가지고 있어.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귀신도. 말씀으로 칼로 아무리 쳐도 귀신은 영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악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참 홍수와 같이 흐릅니까? 그런데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연합이 돼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한국 땅에 있는 붉은 그런 용들은 다 쫓겨나가겠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빛이 강하니까 어둠은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황금색의 화살들이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국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것을 향해서 계속 깨어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간다면 한국의 전쟁도 막아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지금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참 어려움만 당하고 있고 계속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저기 숭숭숭 구멍이 난 것을 여기 가서 또 막아야 되고 저기 가서 막아야 되고 또 저기 가서 막아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늘 피곤해도 어려워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처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그 환경을 또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계속 깨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을 늘 인내하면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가운데 보호막이 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막이 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깨어 있다는 것이고, 깨어 있게 되면 또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또 깨어 있다는 것이고,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기저기 자꾸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어 있다면 주의가 잠잠해지겠죠? 그 쉬운 답을 우리가 몰라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